주님 나의 걱정을 주님 나는 안전하네 주 안에. 목사 생각 294번째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타협을 보며 개혁주의 신앙의 눈으로 보는 삶의 방향 2026년 5월 14일.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큰 규모의 성과급과 처우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정당한 권리를 얻어낸 결과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식을 보며 단순히 돈이나 협상의 승패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노동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 사회와 경제까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바라보며 단순히 얼마를 더 받게 되었는가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참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때로는 지친 몸으로 출근하고 끝나지 않은 업무 속에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책임감 때문에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하루를 견뎌냅니다. 세상은 종종 그런 수고를 숫자와 성과로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일터에서의 우리의 땀과 눈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노동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할 수 있는 손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타협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수고가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사람들의 노력이 존중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경쟁보다 사랑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비교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지, 누가 더 빨리 성공하는지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메말라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의 가치를 돈이나 성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노조는 너무 과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최고라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위치에 두고 공동체적 책임을 잊어버릴 때 그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기보다 오만함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화평 또한 기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서로를 경쟁자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일터는 사람을 단순한 비용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노동자 역시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삶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서로를
밀어내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은 참 귀한 빛으로 느껴집니다. 맺으며 저는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소식을 보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돈과 성공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와 많은 연봉을 가져도 마음이 외롭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지 않는 삶일지라도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그 삶은 따뜻한 빛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한 사람이 되기보다 맡겨진 자리에서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가족과 가정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의 욕심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더 바쁘게 달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시편 60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다음 주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라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숫대하여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좀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도 주로 왕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시대도 그 왕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록이 있어서 그 정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식으로 말하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글을 사실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들의 역사죠. 성경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왜 역사의 기록을 왕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될까? 그런 의문 안 가지셨습니까? 근데 제가 답을 얻었는데 그 왕의 역사와 우리 개인, 각 개인의 역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기록할 때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사무엘서를 이렇게 나눌 때도 특별히 그 다윗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어떤 특별함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구태여 제 왕의 역사로 기록되었을 뿐 우리 역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다음 주까지도 연결되지만 이 역사 이야기를 단순히 다윗의 역사네 또 누군가의 또 이야기네가 아니고 본인 나 개인의 역사 이야기라고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비춰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그러니까 나 개인의 역사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역사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마치 위정자, 그러니까 어떤 리더로서 세워진 사람이 타락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도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드시 어떤 개인의 역사지만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람되지만 목회자인 제가 타락하거나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제 가족,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까지 다 영향을 받아요.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 여러분의 한 분이 만약에 타락하거나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영향받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영향받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큰 테마가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내 역사, 내 개인의 역사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무너지거나 타락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 때 처음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온 인류가 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공의가 그 홍수 사건이고, 이제 두 번째 공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때 또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시편 51편부터 60편이 이 다윗의 역사 이야기예요. 쭉 이끌어지는데 이걸 이제 연대기 순으로 그가 왕이라는 이제 그 시점 속에서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에 똑같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가 어리석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예정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에게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53절인데요. 골리앗의 승리예요. 그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가장 멋졌던 나이죠. 가장 화려했던 시기였죠. 자,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리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엄청난 일이죠. 몇 개월 동안 그 골리앗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은 완전 비상이 되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약 250, 60cm 되는 근 거구의 사람이 막 외쳐대니 다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20세 전후에 한 청년이 탁 나와서 무리대 하나로 딱 던졌는데 맞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50절 이렇게 다윗은 무리매어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이 장소에 이렇게 죽는 걸 보고 모두 달아났다. 터닝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터닝 포인트고요. 또 개인의 역사 속에서 터닝 포인트예요. 뭔가 이전까지는 목동으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 한 가지 사건으로 그는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일 때문에 52절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가 게하를 거쳐 에고른 성문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시아리암에서 가드와 에고론까지 온 길을 흘렸다. 그리고 53절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결국 승기를 잡아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요. 또
사울의 사위까지 되는 그 엄청난 약진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야, 마치 이렇게 로또에 당첨이 되듯이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좋은 대학을 갔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번에 그 삼성 노조, 전자의 그 노조처럼 이번에 성과금을 막 수억씩 받았다. 뭐 이런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첫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면,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저 박수 쳐주고 좋아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도 모르고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여러분 중에 불특정 다수의 또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정말 마음속 깊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응원하지만 반대는 야유를 보냅니다. 또 이쪽에서 또 응원하면 저쪽은 야유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자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도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인기와 명예도 있지만 반대로 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예측해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계시나요? 뭔가 잘 풀리거나 또 뭐 건강하고도 괜찮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그 반대 급부도 예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요, 시편 5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게 이제 59편이 뭐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 다윗인 시예요. 이 제목 자체가. 이게 부제로 시편 59편에 이렇게 성경에 또 다른 제목을 써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일단은 몰랐죠. 하지만 우리는 예상해야 돼요. 경쟁 사회 속에는 반드시 그걸 이기기 위해서, 그 상대를 누르고 짓밟기 위해서 더 강력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제가 뭐 또 봤느냐면 서로 막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한쪽 진영에서는 이쪽에 놓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보고 인사를 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저들이 무너져야 본인이 이기는 거니까. 1등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2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등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1등만 존재하니까. 세상은 그렇고 다윗이 이것을 겪는 거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원수들이 시기와 질투로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근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 살 준비를 합니다. 깨어서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이 관련된 그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어리석음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핑계처럼 아무 잘못이 없을 수 있지만 이걸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박수 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을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특히 잘난 모습, 뭔가 잘 풀리는 모습, 그냥 싫은 거예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특히 이제 자식들에 관련된 비교를 하잖아요. 남의 자식이 잘 되고 뭐 펼쳐지는 걸 보면서 본인 한숨을 쉬는 거죠. 내 자식은 왜 이래? 제가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지만 제가 이전에 오래전이지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이걸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그러나 나는 처음에 몰랐죠. 근데 안 겁니다.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시기를 받고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으로 발길을 돌려요. 이게 중요한 태도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리석음이 분명히 있지만 다윗이 그래도 잘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쉽게 누군가로부터 이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할 요새 나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시편 90편 또 9절 10절에서 불렀던 이 노래와 똑같아요. 피난처 되신 주님. 다윗은 이유 없는 공격들을 처음엔 이해를 못하다가 나의 이 엄청난 승승장구를 세상은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싫어한다니까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잘됨을 왜 박수 쳐줍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 함께하는 우리들은 더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셔서 잘 진행하셔야 돼요. 자, 이거로 끝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울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제 긴 도피 생활을 그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참 긴 시간이에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최소 10년, 길면 15년의 긴 시간을 그의 가장 꽃다운 나이 때 20대 한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가 왕이 되기까지 전체 왕이 되기까지 약 30대 후반 40대니까요. 그 기간 동안 이 시간을 겪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의 시험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부터 공격을 당하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잘 견뎌내셔야 되는데 시편 52편 4절 5절이에요. 자, 이 내용도 보면 이제 사울피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로 이렇게 도망 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는데 도액이 아히멜렉 집에 다윗이 있다고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깔개를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 영원히 뿌리 뽑아버릴 것이다. 셀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그거를 일러 바치고 죽이겠다고 하니. 근데 이제 신앙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복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이 어리석음이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을 좀 깊이 들어가면 위험한 거죠. 그런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만 분에 겨운 거잖아요. 본인만 억울함 속에 분에 겨워서 뭐 어떻게 해요? 결국 도망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걸 발견합니다. 시편 52편 7절에서 9절. 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또 발견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해코지를 당할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분노한다고 내가 어떻게 심지어 법정에 호소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편을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 폭력을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에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의지적인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제가 의지적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9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 영혼이 찬양하렵니다. 주님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한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중요한 태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그런 안타까움이 펼쳐질 때마다 억울함을 그냥 툭 던지지 마시고요.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시편 54편 1절 3절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그 아히멜렉 집에 돌아와서 사울이 아히멜렉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사울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또 그곳에서 그 에뎀소랑 도액처럼 또 다른 사람이 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들 속에 숨어 있다고 또 일러 바친 거죠. 그래서 또 지으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입으로 아뢰는 말씀의 길을 길어 주십시오. 무법자들이나 나를 치며 폭력배대 내 목숨 노립니다. 그러나 나 하나가 하나님이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다윗의 어리석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께 호소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그가 뭘 발견했냐면 54장 4절 7절이에요. 그러나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54장 3절까지의 고백은 이게 그는 기도가 가능하지만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뭐 세상으로 치면 뭐 술 한잔 먹고 막 퍼부어대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반전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뭔가 좀 불행처럼 진행할 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반전이 있을 거야.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나 하면서 이걸 이제 발견하고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나 했지만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에서 막 분기탱천해서 싸우자가 아니고 갚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죠. 주님의 진실함으로 그들을 점멸시키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즐거운 마음이 아니죠 원래는. 그러나 즐거운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금한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 헌금은 투자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으로 잘 될 것을 경험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는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진행이 되고 극한까지 흘러갑니다. 블레셋으로 그가 도망을 갔었을 때 모습이에요. 자, 시편 56편 1절에 3절이에요. 자, 그가 이제 미친 짓까지 해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 이제 블레셋 가드란 지역까지 갔는데 이곳에 최소 2년, 짧게는 뭐 1년, 최소 1년, 최대한 2년까지 머물게 되는데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짓으로 살아가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극단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좀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전히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전히 날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천능하신 하나님. 3절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극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분명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지만 다윗이 발견한 게 뭡니까? 또 신앙으로서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여러분이나 저나 왕의 역사나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56절, 10절, 13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주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사람이 나의 감히 어찌 하겠습니까? 어찌 한들 뭐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손은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표현 드렸던 것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감사로 헌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치는 결국 이 극한 상황에서 끔찍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나면 좀 좋겠습니다만 극한은 더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블레셋에서도 못 받아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도망자 저 블레셋까지 갔는데 한때 블레셋에 골리앗을 이겼던 그곳이지만 여전히 또 적들이 워낙 많아 또 다시 이스라엘 넘어왔는데 숨어 들어간 것이 결국 동굴이에요. 동굴. 시편 57편 2절에서 4절. 신앙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무서운 모습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뭐를 표현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알면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진짜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 날 위해 복수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예요. 살려주세요.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고가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다레스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 극한 속에서 결국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극단적이고 이 극한적인 상황에 가지 않기 축복합니다. 그 전에 그가 발견했고 우리들에게 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57편 8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려니다. 새벽 기도 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새벽 깨운다는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정신 차려요. 세상은 공격자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여건들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서사 침범해도 나를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불렀던 것처럼 침범하지 못해요. 막 파도가 쳐도 깊은 바다 속에 잔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경험하고 못 누리니까 그냥 폭풍 속에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 스스로 내 영혼에게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마. 깨어나. 일어나. 이런 어려움 당연한 거야. 무너지지 마. 포기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이 된 후에 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한번 분석을 하겠고요.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삶처럼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가 기회를 넘어 공동체까지 흔들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함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간되지 없도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노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을 피난처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불을 거처로 삼았으니 세상의 수공 속에서도 나는 주 안에 머무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도 불안이 마음을 덮쳐와도 주의 이름 부르는 이곳이 나의 숨 쉴 자리.
저